남은 것에 불을 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5년이 시작한 지 한 달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올 한 해 또 금방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마 우리가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꿈으로 시작했고 비전으로 시작했고 2025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보니까 벌써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 믿음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시간들,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시간들과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신앙의 고비와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 통해서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사 선지자님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있어요. 또 그 제자의 아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신학생인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 따라서 내가 똑같은 목회자, 선지자 되겠다고 나온 사람인데 이 신학생의 부인인데 남편이 죽어요. 그 당시에 가장이 죽는 것,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당혹스럽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가정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막한 일입니다. 정말로 답답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절망의 상황들 가운데 있는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 이 아내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기준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일이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될 수 있으며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숨이 턱턱 막힐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기억하세요. 내가 잘 믿고 있는데도, 내가 예배 자리 빠지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찾아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도 어려움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선지자의 제자인데 죽었어요. 이 죽음으로서는 개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어려움들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밀어 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있는데도 남은 가족들은 이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버티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버티고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쓰이는 의미예요. 버틴다, 견딘다, 신실하게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어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출애굽기 17장 12절이거든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주 유명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 에무나란 단어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마지막 절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에무나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확고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에무나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나오거든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는 말 그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을 에무나라고 쓰고 있는데 하박국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훨씬 더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와 같이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더 악한 길로 막 다름박질하고 있는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절멸할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어요. 물론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하기엔 이게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혼나고 우리가 책망받고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까? 이 아수르는 우리보다 더 악하고 우상숭배 더 철저하게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내가 이해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쳐와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 히브리어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이 죽었어요. 가정이 흔들리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다가 빚을 졌어요. 이 당시에는 빚 져서 빚을 못 갚으면 뭘로 갚아야 됩니까? 삶으로, 몸으로 갚아야 됩니다. 여자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나 보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막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 벌어집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가 왕이 될게요, 기름 부어주세요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는 목동으로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형들이 쭈르륵 가서 전부 다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을 자의 후보군으로 다 가고 자기는 혼자 떨어서 양 지키고 있는데 형들 아니라 자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요. 그리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아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차라리 이건 좋은 일이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10년 동안 자기의 목숨 부지하려고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는 그런 연기도 해야 됐고요. 광야를 헤매면서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생활해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아주 비참합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야, 이거 사무엘 선지자가 착각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니냐? 내가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좀 잘못 짚으신 거다. 원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으니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우리 동네 아니라 옆 동네 가셔야 되는데 우리 집 오신 거 아니냐? 2세의 집을 찾아올 게 아니라 3세의 집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거죠. 고난의 시간이 깊어지면요,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가장 퍼뜩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들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것들 동안 허락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징계와 환난과 연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시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면 그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내가 원하진 않아요. 내가 달갑게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이잖아요.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는 체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얄팍한 존재인지. 우리는 마음이 조석으로도 변할 수 있는 아주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연단을 통과했을 때예요. 연단을 통과하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내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웬만한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해요. 친구로부터 조롱당하고 오해도 받아요. 너 잘못한 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도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고 나서 욥기의 마지막 장이 42장이거든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이런 고백할 수 없었거든요. 전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어때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내 피부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큰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의 신앙은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답답하고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해져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생각은 복잡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소망이 끊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끊어질 것만 같은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믿음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IMF 때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아주 전도가 유망한 남자 청년분이셨는데 이분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건실한 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IMF 다가오기 전에도 이 기업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내 꿈을 펼칠 수가 없겠구나, 독립해야지 하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했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과 이 기술을 가지고 좋은 일들, 아주 큰 기업을, 잘 건실한 기업을 만들어야지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뭐가 와요? IMF가 왔어요. 기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기업부터 해서 우르르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요, 원래 그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금융위기, IMF 같은 게 찾아오면 큰 기업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업들은 그나마 좀 어떻게든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이 청년이 창업한 회사가 큰 기업들 무너지는 소식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자는 막, 금융비용은 치솟아 올라가고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주문은 들어오지 않고 괴롭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진짜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했거든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본문으로 하시고 함께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와요.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 지금 저게 제게 주신 말씀이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정말로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 안다. 그래도 살아있어라. 피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있지만 살아있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힘겹지만 버티면서 이 IMF의 시간들을, 기업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 고비를 넘기니까요, 위기가 곧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가 되냐? 자기는 끝까지 버텼잖아요. 경쟁업체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물건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경쟁업체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깔때기에 물을 부으면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서 물이 다 모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깔때기를 대주시는 것 같아요. 깔때기를 대어주셔서 주문이란 주문이 막 넘쳐 흐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넘쳐 흐르게 되더라. 그 고백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막막할 때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자꾸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버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고요, 눈 감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떠나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마시고 도피하려 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어떤 분은 믿음까지 버려요. 그리고 방탕하게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것들 다 즐기면서 막 삽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답은 뭐예요? 성경적인 답은 버티시는 거예요. 이게 애문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을요, 몇 번씩 견디다 보면, 버티다 보면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버텼어요. 딴 데 안 갔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뜻이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그 다음부터 열려지게 되더라.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 입기도 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으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상황 가운데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불을 붙이십시오. 여기서 남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불을 붙여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좀 말을 좀 너무 매정하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말이 일단 말투부터 기분 나쁘죠? 힘들게 찾아왔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다고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처를 깔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괜히 찾아왔구나,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들 중에 하나요. 여러분,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진짜 힘겹고 어려울 때는 정말로 어려워서 숨조차 쉬기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는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마음에 크게 상처 입어요. 별것 아닌 행동인데 이게 막 마음에 비수를 꽂힐 때가 있고요, 아무렇지 않은 눈빛인데 그 눈초리 하나 때문에 내가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의 팁 하나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를 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엘리사의 말에 분노로, 화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분노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분노하면 세컨 찬스가 없어져요. 다음 기회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것 때문에 부하가 치밀죠.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분노를 표해서 살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찬스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다음의 기회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가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화를 낼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하면서 잘하는 아벨의 예배를 벤치마킹하면 돼요. 가인이 잘한 것을 그냥 내가 따라하면 돼요. 아,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아, 그렇게 분석하고 아벨이 잘한 것을 따라하면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 한 번만 드려요? 아니죠. 계속 드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다음에 예배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분노하지 말고 내가 그냥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냈어요. 분노를 표했어요. 다음 기회가 없어진다. 분노는 내 스스로 다음의 기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여인 보십시오. 화날만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묻는 말에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기름 한 그릇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걸 쓰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을 알잖아요. 한 그릇의 기름 가지고 이 여인의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죠?
남들은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남들 집은 뭐가 이렇게 좋고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쟤는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머리도 좋고 뭐 외모도 좋고 뭐 배경도 좋고 인맥도 좋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다들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 이거 속으시는 겁니다. 요즘이 특별히 더 SNS 시대잖아요. 이 SNS 시대라서 더해요. 거기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요, 카톡, 심지어는 카톡 프로필 사진 이거조차도 거기 보면요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아주 문제라고요. 너무 과대포장입니다. 옛날에는 화려한 게 있어도 우리가 접촉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젠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만약에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필름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요. 이거 가지고 사진관 가서 인화를 해서 사진을 막 받아와요. 그리고 뭐 가족들이나 이렇게 해갖고 서로 돌려보고 그 다음에 앨범 끝난 다음에 앨범에다 이렇게 잘 붙이죠. 이거 누가 봐요 안 봐요? 그냥 얘기만 듣죠. 누구네 집은 여행 갔다 왔더라.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다만 그거 볼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 집에서 밥 대접한다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밥 먹고 나서 이부 순서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앨범 꺼내와가지고 이제 밥값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앨범 보여주면 그냥 밥값 하면서 찬사를 보내주잖아요. 아유 재밌었겠다, 아유 즐거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다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만 해도 다 올려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고 다 올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과대포장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거 여러분 그런데 올린 사진은 평상시에 여러분 집에서 드시는 거 올려요? 10년에 한 번 먹는 거 올려요? 그렇죠? 10년에 한 번 먹는 거 올리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사진을 올려갖고 올리는 거지 매일매일 먹는 거를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매일매일 먹는 건 대충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진으로 보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과대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야, 이 사람은 이런 걸 먹고 다니는데 난 지금 김치찌개를 먹고 있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곳에서 사진 올리는 거 여러분 생얼 올립니까? 화장 2시간 하고 올립니까? 그죠? 생얼은 올리지 않아요. 화장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냥 사진도 안 찍죠. 각도를 조절해서 그 얼짱 각도라고 하는 이상한 각도를 해갖고 사진을 찍은 거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냥 찍어요?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안 쉬고 배 쑥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날씬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과대포장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과대포장해서 보여주는데 그걸 가지고 날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이 불행해 보이고 뭐 그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정말 작지 않은 것임을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베푸는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좋아해요. 사람들이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죠. 친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진심을 담아서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받는 그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하루가 행복해요. 여러분은 그 좋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방에 처박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웃어주면 그게 마음에 남아서 오래 간다고요. 어떤 그 50대 그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고요. 어떤 다른 교회에서 하는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예쁜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쌩긋 웃어주니까 그게 이틀 동안 기분이 좋더래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쁜 미소 한 번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안녕하냐고 웃어주는 게 너무 마음에 남더래요. 그 청년은 뭐만 하면 돼요? 하루 종일 교회 다니면서 인사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남겨주신 것이 작은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 이렇게 지키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 자리에 착석해서 함께 예배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면 그 가운데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나 하나 빠졌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키시는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일찍 나오셔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예배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작습니까? 절대 작지 않아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이 대충 어떤 분들은 크게 찬양하시고 어떤 분들은 립싱크 하시잖아요. 크게 찬양하시는 그것이 작은 겁니까? 작지 않아요. 그것이 예배를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만드는데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아멘 하시는 거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멘 소리 한번 크게 해주시면 목사가 100을 설교 준비했는데 200, 300% 설교하고 나아갑니다. 힘받아서. 그렇죠. 목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설교 잘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작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것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니까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아요. 세상은요, 합리성 가지고 나와요. 합리성의 싸움을 한다고요. 그 합리성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트럭을 준비해서 도시락 5,000개를 준비해서 트럭에 싣고 장정 5,000명을 먹이고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해서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합리성이죠.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작은 오병이어 도시락에도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이게 기적이죠. 합리적으로 나가면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면서 신앙의 신비는 쫓지 못하고 합리성만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요,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창고 다 지어놓고 지주로서 농사 잘 지었고 소득이 많고 담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창고를 새로 지어서 그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넉넉하게 잘 준비해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멍청아,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게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합리성만 가지고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남은 것에 불 붙여주시기를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풀무불에 집어넣으실까요? 건져내시려고 풀무불에 집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자 우리에 보내실까요? 사자 입을 틀어막고 나오게 만드시고 원수를 물리치게 만드시려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까? 이기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남겨주신 것들에 불 붙여주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신학생, 이 선지자 제자의 아내를 살리는, 그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네 남은 게 뭐가 있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 그거 갖고 와.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러셨잖아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뭘 들고 있었어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어요. 낡은 지팡이에요. 이거 가진 거라 그러기도 민망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기에 불 붙여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지팡이 들자마자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초라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 붙여주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남은 것에 불을 붙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열심히 지속적으로 계속 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시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제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오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정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뭐예요? 일단 뭘 빌려오래요? 그릇을 빌려오래요. 빌려오되 싹 다 빌려오래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요, 환난과 괴로운 시간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심령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면
그런 상황이 오면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사람 얼굴 보기 싫잖아요. 자꾸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 뭐 어찌 됐어? 그러면 그 얘기 듣기도 싫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이 두 아들들을 통해서 뭘 요청하는 거예요? 그릇 빌려오래요. 그릇 빌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 집 가요. 그릇 빌리러 왔어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일단 그 집의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지요. 야, 니네 집 망했다며. 아버지 죽었다며. 어떡하냐. 딱해서 어떡하냐. 먹고 살 수는 있어? 너희들 이제 노예로 끌려간다는 얘기 있는데, 자기 딴에는 딱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는 뭐예요? 상처예요. 야, 너네 집 그렇게 됐다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릇은 왜? 너희들 지금 노예로 끌려간다면서 이 그릇은 왜 필요해? 언제 갚을 건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는 빚으로 꽂힌다고요. 근데 그릇을 왜 빌려? 넌 갚을 수나 있는 거냐? 이거 어디다 팔아먹을 거 아니냐? 이게 다 질문으로 다가오면서 이게 괴로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뭘 요청해요? 그릇 빌려오래요. 그 이야기 듣더라도, 그 상처가 되더라도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가래요. 명절이잖아요. 청년들이 왜 명절날 친척들 모이는 곳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놈의 질문 때문에 안 가는 거잖아요. 진학은 어떻게 했냐? 결혼은 했냐? 뭐 돈은 모으고 있냐? 뭐 이런 것들, 그 이야기 듣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누구 배려할 거면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밥이나 맛있게 한 끼 사주면 딱 좋을 텐데 우리는 또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어떤 질문들은요, 듣는 사람에게 고통이 돼요. 과부의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릇 빌리러 갈 때마다 이 질문을 받아요. 똑똑똑 문드리고 왜 왔어? 뭐 어머니 잘 계셔? 뭐 힘들다며? 이런 얘기 묻다가 그릇 빌리러 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이제 각과 을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릇 빌려주게 되는데, 이거 빌려주면 언제 갖다 줄 거야? 니네 집은 어때? 하나하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거 감수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릇 다 빌릴 때까지. 이 아들들이 잘한 게 뭐예요? 절대 숨지 않았어요.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심지어 예배 자리 나오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시험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5절 보니까 기름을 부어요. 가득 차기 시작하죠. 언제까지 가득 찼을까요?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좀 끝까지 좀 하지. 좀 더 많이 좀 빌리지. 요거 기름 떨어지게 되었을 때 후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 10개만 더 빌려올걸. 20개만 더 빌려올걸. 그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릇이 딱 떨어질 때까지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엄청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어영부영하다가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물러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어디까지 부어주세요? 그릇 준비됐을 때까지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됐어 하실 때까지는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요, 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청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문 두드리고 가셔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상처 입고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충분히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세요. 계속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그 모든 믿음 위에 놀라운 은혜를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실까요? 헐레벌 때 오신 분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실까요? 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은혜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흘러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애문합니다. 애문함. 남은 것에 불을 붙이십시오.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마시고 연단 허락하시고 주님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굳건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남은 것에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남은 것에 불 붙여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되 한두 번 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즐거운 가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